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2026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벌써 마지막 주간인데요. 익숙함과 무디어짐이 아닌 올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장면이지요. 때는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불법으로 진행된 신문 과정을 덮어버리고 6월절이라서 모여든 이 군중들이 개입해서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 빠르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 새벽 내 쉬지 않고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가요?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의논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해서 끌고 가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요, 공교롭게도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온 공회의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는 이 관계를 열어주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권한을 가진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줄 자들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은요, 에스라 7장에 의하면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등불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세워진 본래의 목적은 이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주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좀 열어주라고, 생명이 누려지도록 통로가 되어달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복음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었던 것인데요. 오히려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이 복음의 씨를 말려버리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를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져 로마 정부에 뇌물을 바치고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거래를 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는데요. 당시에 이 성전으로 오가며 예루살렘을 찾아와 예배하고 구원의 복음을 향해서 허덕이고 목말라 했던 자들이 느껴야 했을 영적인 이 기갈의 상태, 목마름, 곤고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은 이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쉬지 않았고 11절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 무리들을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의 영적인 형편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한 10명 정도 목회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들 일어서서 나가는데 그곳에 앉아 있었던 한 전도사님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이유가 너무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내가 바본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최근에 눈물만 났다는 것이죠. 나는 온전히 다 주님께,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남기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자신을 핍박하던 사역자 형제와 최근에 헤어지기도 했고 또 학교를 와서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직 이 목회자들에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가려고 하는 교회의 기준이 오직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이 늘상의 이 분위기가 아주 이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는 이 전도사님을 매우 아프게 했던 겁니다. 변형되고 변질된 이 복음의 일반화된 현상이 이 전도사님을 그렇게 울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지만 그 통로가 당시의 부패한 종교체제와 타락한 교회, 지도자, 이 시스템들이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렵고 또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 안에서 종교인들 안에서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라는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 이야기한 것이지요. 결국 이 당시 부름받은 이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지를 못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묵묵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가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며 그 뜻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깨어 아버지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묵묵히 입을 닫으셨던 주님처럼 묵묵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 앞에 항복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짐으로 우리 부활의 소망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영혼들을 낙심케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익숙함과 무뎌짐 속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놓쳐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상 다른 복음의 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단과 사역과 심령을 지켜주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이 주님의 뜻에 항복하며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며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